우리는 이미 앞에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다윗과 메시아의 만남을 증거하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던 다윗은 메시아를 자기의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분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형식의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시를 저는 메시아의 고백시, 메시아 고백시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메시아 고백시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사용되는데, 하나는 다윗이 메시아에게 구원을 간구하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직접 당신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버지께 간구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메시아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간구하는 형식이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직접 다윗에게 또는 아버지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간구하는 형식입니다. 메시아 고백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첫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한다든지, 두 번째, 다윗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한다든지, 또 세 번째, 다윗의 영생을 위해서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든지, 네 번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지속적 임재를 체험케 해달라고 간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본시도 이런 다윗의 메시아 고백시라고 봐야 합니다. 보통 본시를 다윗이 죽기 전에 백발이 성하고 쇠할 때 지은 시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때쯤에 이미 제국을 완전히 견고하게 구축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더 구하겠습니까?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는 그의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본시는 순전히 영혼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라고 봐야 합니다.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와 고백은 필수적입니다. 필연적이죠. 1절에서 4절에 그런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는데, 그 구원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도, 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메시아를 통해서 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이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려면 일단 메시아는 모진 고난과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형벌로 죽어야 되죠. 이 죽음은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기에 비로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메시아의 고난은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이 자신에게서 성취될 것을 살아생전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나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메시아를 빗대서 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6절부터 다윗은 메시아의 고난을 나열하는데 주님이 직접 1인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예. 다윗은 영혼의 곤고함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심했음이 분명해요. 하지만 제국의 왕인 다윗의 고난이라고 보기에는 그 심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메시아의 고난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바로 적용을 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다윗이 고난받았을 때 기도한 것처럼 나도 고난받을 때 기도한다고 하는데 잘 내용을 보면요. 신자 중에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수준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물론 이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부인하면 칼로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런 시대에 순교하는 예수님께 순교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적용될 만한 일이 없습니다. 11절에 메시아의 모욕과 멸시당함은 다른 선지자의 글에도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롱당함은 사실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오죠. 그가 다 조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대적, 본문의 모든 대적은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내 이웃도 나오는데 메시아의 이웃은 같은 동족을 의미합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동족에게도 그렇게 조롱을 당하죠. 마태복음 27장 41절에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동족들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는데 헤롯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이것이 성취되는데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 군인, 빌라도 전부 다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내 친구도 나와요. 내 친구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와 예수님을 아는 모든 무리들입니다. 원어에는 지인으로 나와 있어요. 아는 사람. 그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루어졌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13절에 이렇게 메시아가 비방받으면 메시아의 증인이었던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보고도 예언했었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비방의
표적, 세메이온인데, 예, 증표 또는 표징이 더 낫죠. 표징, 증표. 예수님이 비방당하심은 구약에 예언된 그 진짜 메시아라는 증표입니다. 만약에 비방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가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야기되었던, 과거에 얘기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증표가 세메이온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되어졌던 메시아가 미래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징조였죠. 그게 세메이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한 강도에게도 비방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렇게 비방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이. 동족인 그들이 메시아 생명을 해치려고 의논하고 음모를 꾀하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여기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나의 앞날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언어에는 에트라고 해서 나의 시대, 나의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의 때, 나의 시대, 나의 시간, 나의 때가 맞죠. 그래서 바른 성경은 내 시대, 금정역 성경은 내 때라고 번역을 잘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에트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바꾸면 카이로스가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특정한 때와 시간을 뜻하는데,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특정한 때는 강림과 관련되어 있죠. 초림 그리고 재림. 특별히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시대, 나의 때죠. 이때는 메시아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룬 시대이고 그것이 적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 은혜의 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므로 본시의 나의 시대란 메시아 자신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부활해서 모든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자로 봤을 때 다윗이 자체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다윗은 일평생 영혼의 곤고함으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지금은 점점 육신도 쇠약하고 영혼도 쇠약하여 죽음을 향해 가지만 반드시 자기의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곤고함을 끝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노래합니다. 자신이 당한 영혼의 고난은 결코 메시아의 고난과 비교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아요. 자신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났고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이었죠. 하지만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고하게 고난당하신 메시아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비방과 조롱을 대신 당하신 위대한 고난이죠.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시대가 펼쳐졌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을 감사하시면서 인생의 순간순간 마주치는 어떤 유혹과 고난도 담대히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